여러분과 우리는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며 살아가며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크고 작은 일들이 이어져 우리 인생의 큰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여러분의 지나온 삶의 족적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태어나셔서 성장 과정이 있었고, 청년 시절이 있었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고, 직장 가지고 열심히 일하셨고, 그리고 각자 삶의 배경에서 어떠한 일로 미국에 오시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다는 것, 서로 각자 가정의 형편이 다를 수는 있지만 참 복받은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세계 전체 인구 비례해 볼 때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풍요로운 삶을 우리 누리고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한민족, 우리 한국 근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시대가 끝나고 엄격하게 말하면 대한제국이 끝났지요. 그리고 사실 끝냈다기보다는 사실 역사를 보면 망했다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그렇게 대한조국이 끝나고 일제강점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해방 후에 그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되고, 남북으로 분단되고, 그리고 6.25가 터지게 되고, 6.25 동란을 통해서 엄청난 고통과 비극, 우리 동족 상전의 그 상처를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겪게 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전쟁의 폐허와 극심했던 가난, 그러나 경제 건설을 이루고자 하는 그 땀 흘리고 노력했던 우리 민족들, 그 결과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선진국으로, 경제대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이 우리가 떠나올 때 그 한국이 아닙니다. 그만큼 한국이 이제 잘 사는 나라, 세계 역사 가운데 점점 우뚝 서가고 있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삶이나 민족과 국가의 역사나 복잡다단한 일들을 겪게 되고 분명한 흐름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성서가 제기하고 있는 한 가지 커다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우리 개인의 삶을, 또한 나아가 민족과 국가의 역사를 어떠한 시각,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분명한 해답, 즉 개인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 국가와 역사의 그 흐름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그 분명한 해답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성서의 맨 첫 번째 책인 이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4대에 걸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대부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그 인생 말년에 있어서 한결같이, 어쩌면 그렇게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한결같이 그 네 사람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자신이 그의 인생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을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라고는 한 단어로 함축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여정 길 가는 그 길에 앞서가시며 미리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다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저런 일, 험한 일, 위험한 일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아내를 잃을 뻔하기도 하고, 일가족이 몰살당할 뻔하는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늦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그냥 불태워 죽여야 되는 그러한 그 입장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 살 길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말년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미리 예비해 주셨다. 그리고 그 예비된 좋은 길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
이것은 아브라함 평생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살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을 겪으며 당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26장은 쫓겨다니며 사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이 이삭은 뭐 좀 살만하면 힘 있는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그리고 쫓겨나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먼저 이삭은 처음에 이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으로 살만하니까 그 지역 실력자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삭을 살고 있는 그 땅에서 확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이삭이 식구들과 더불어 다른 곳에 가서 우물 파고 그리고 가축 키우며 목장을 이루며 다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재건해서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냥 이삭의 그 생명줄인 그 우물을 확 메워버립니다. 그리고 못 살게 하고 다른 곳으로 또 쫓아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또다시 우물 파고 가축 기르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번에는 그랄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아 버리고 이삭을 그 일가족을 또 확 쫓아내버립니다. 요새 같으면 사업 일으켜서 살만하니까 그때마다 다른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또는 사기치는 사람들이 와서 사업체 자체를 통째로 빼앗아가고 그냥 못 살게 쫓아내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이삭에게 계속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이삭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쫓겨다니며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의 지경을 넓혀주셨다.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셨고 나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창세기 26장에 이삭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삭이 참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만큼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삭은 참 다정다감한 그러한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머니에게 참 극진한 효자였고 아내에게 잘했고 평생 가족을 위해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성실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삭이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나도 남 못지않게 고생했다. 나도 험한 일 많이 겪었다. 그러나 보아라, 내가 굴복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고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이만큼 내가 이루고 내가 지금 이만큼 살고 있다. 이삭이 얼마든지 그렇게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겸손하였습니다. 이삭은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고생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내가 험한 일 겪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 사업의 지경이 이만큼 넓어졌고 내 지경이 넓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지경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번창하며 살 수 있었다. 이삭은 그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가문은 이어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야곱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를 겪기도 하고 천신만고의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자식들이 단체로 늙은 자기를 속여 넘기기도 합니다. 가뭄이 들어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가보기도 합니다. 그러던 그가 세상 떠나기 전에 인생 말년에 사랑하는 그의 아들 요셉과 두 손자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아들과 두 손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냐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 겪어왔는데 그 가는 길목마다 위험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는데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나는 천길 만길 내 인생 낭떠러지로 추락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고 지켜주셨다. 이렇게 단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은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그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온갖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임금도 아니었으면서도 임금의 바로 그 둘째 총리가 되어서, 그것도 그 당시에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정치 권력까지, 정상까지 올라가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원한다면 그에게 부귀 영화와 권세가 보장된 그 애굽에서 천년 만년 자손 대대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맨 끝장인 창세기 50장, 그것도 맨 끝부분을 보면 요셉이 인생 말년에서 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뭐라고 유언하냐면, 이 유언하기 전에 나 원래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나 원래 마른 물구덩이에 빠져 죽을 목숨이었는데, 그 부분을 생각합니다. 나 원래 물구덩이에 빠져 죽을 목숨이었는데,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인생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돌보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돌보아 주셨다. 그러면서 요셉이 무슨 유언을 하냐면, 나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그러니 이 애굽 땅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부귀 영화와 권세를 현재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 나중에 가나안으로 갈 때 나를 여기 버려두지 말고 내 유고를, 성경 표현에 의하면 내 해골을, 내 뼈를 메고 나를 좀 같이 가나안에 데려가 달라라고 유언을 합니다. 요셉의 후손들이 그 유언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그 후 4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지도 아래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직접, 다른 사람도 아닌 모세가 직접 이 요셉의 유고를 메고 이 애굽을 떠나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갖 부귀 영화와 권세, 원하면 자손 만대 살 수 있었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 주셨고 죽을 목숨인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셨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을 가나안 땅에 살라 하시니 우리 가나안 가야 된다. 내 뼈도 같이 데려가 달라. 그 유언을 하였고, 그 유언을 모세가 직접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그들은 모두 그 당시에 그 누구보다도 잘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어도 물질 축복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만큼 물질 축복받은 사람들이 그 당대에 별로 없었습니다. 자식 축복,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자손 축복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존경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믿으려고 열심히 일했고, 그리고 신앙적인 인물로 존경받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 말년을 보면 한 가지 너무나 일치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비록 지금은 이렇게 물질 축복받고 자식 축복받고 영화를 누리며 살지만, 그러나 내 삶을 돌아보니 위험한 때, 위기의 순간 분명히 있었구나 기억하게 됩니다. 내가 낭떠러지 절벽 아래 서 있었구나, 그 절대 절명의 순간이 있었음을, 그 위험한 경험이 있었음을 그들은 잊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때, 바로 내 인생에 위험과 위기가 있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그들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바로 그 고백으로 그들의 삶을 마감하고 있다는 것, 그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94편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셨다면, 그 위기와 위험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라. 나 벌써 죽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편 94편을 누가 지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편 94편을 지은 시편 기자는 인생의 위기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한 번쯤 인생의 낭떠러지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경험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4편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었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저 말씀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 말씀을 한번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에는 가정, what if, 이 가정이 없다고 한답니다. 만약 뭐뭐 하다면 역사에서는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가정 우리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러하다면 이런 많은 가정과 더불어 많은 시나리오들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러한 가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좀 더 좋은 부모님을 만났다면, 돈이 많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나에게 좀 더 자상했다면, 내가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났다면, 내가 그때 돈이 없을 때 누가 나를 조금만 도와줬다면, 내가 사업할 때 그때 내가 조금만 운이 좋았다면, 내가 그때 그 나쁜 사람만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사기당하지 않았다면, 이런저런 가정을 우리는 우리 지난 인생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는 그 가정을 통해서 what if, 만약에 뭐뭐 하다면 우리의 아쉬움을, 우리의 한스러움을 우리가 표현해내기도 합니다. 요새 한국의 청년 실업이 아주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고 할 일이 없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새 한국 젊은이들의 이 what if, 인생 가정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인생 가정이 뭐냐면, 나도 만약에 금수저로 태어났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도 돈 많은 부모 잘 만나서 많은 유산 물려받았다면, 나도 빌딩 하나 있었다면, 나도 어렸을 때부터 고액 과외하고 그리고 해외 연수하였다면, 나도 부모님 때문에 힘 있는 연줄이 있었다면.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인생 가정을 하면 예외 없이 찾아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의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세상으로부터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세상이 온통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생 가정을 하면 할수록 이 젊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분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놈의 세상 확 무너져 버려라. 그러면서 적대적이 되고 공격적이 되고 파괴적인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 한국 사회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what if, 이 가정을 할 때 대부분 다 내가 그때 가지지 못했던 것을 그때 가졌다면, 그때 내가 조금 더 좋은 상황이었다면, 이러한 것으로 인생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인생 가정, 내 인생에 무엇이 어떻다면 what if, 여기에는 오직 한 가지 인생 가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인생 가정 오직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의 본문 이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이 가정, 이것이 성서 곳곳에서 나타나는 인생 가정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인생은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라. 내가 죽어도 벌써 진즉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망해도 벌써 망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내가 지금 이만큼 그래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래도 내가 이만큼 가진 것, 내 사업이 이만큼 된 것, 생각해 보니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 보니 내 인생이 어려움이 있었고 위기의 순간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낭떠러지 앞에 서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떨어져 죽었다는 겁니다. 절대로 이만큼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94편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과 연관하여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개인의 삶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6.25입니다. 저는 이 6.25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저는 묵상해 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아니하셨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그때 그 순간 그 시절에 우리 한민족을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가운데 6.25를 겪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한번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저분들을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저희 장인도 황인도 출신 일사후퇴 피난민입니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6.25를 겪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쟁 난리통에 저 말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성수의 인생 과정은 오직 한 가지 저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라. 내가 죽어도 그때 벌써 죽어 내가 지금 백골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 고백입니다. 우리가 한민족 역사를 가만히 생각하면, 특별히 6.25를 생각해 보면 우리 저 말씀 정말 실감나는 말씀입니다. 저는 미국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그때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미국 병사들의 전사자가 36,500명이 넘습니다. 엄청난 희생입니다. 미국의 역사상 이 남북전쟁과 1, 2차 세계대전을 빼면은, 미국 역사상 남북전쟁, 1,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빼면 제일 많은 전사자가 난 게 베트남 전쟁이고 5만 명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전쟁입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른 겁니다. 미국 역사상 두 번째입니다. 베트남 전쟁, 그 다음에 한국전쟁입니다. 세상 없는 소리를 해도, 반미다 뭐다 세상 없는 소리를 해도, 만약에 그때 그 시점, 우리 다시 6.25로 돌아갑니다. 그때로 돌아갑니다. 지금 말고 6.25로 돌아가 생각해 본다면, 그때 미국의 희생이 없었다면 36,500명의 그 젊은 영혼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낙동강 전선은 분명히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더 갈 곳 없는 피난민들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바다로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 세계 역사 최초의 보트 피플, 베트남이 최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미군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 한민족은 베트남보다 최초의 보트 피플이 되어가지고 그 태평양을 헤매고 다녔을 것입니다. 우리가 저 말씀으로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본다면, 저 말씀으로 우리의 한민족의 근대사, 특별히 6.25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느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가장 전쟁을 많이 치른 임금은 역시 다윗 임금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거의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 온갖 전쟁터 다윗 다 나가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말년에 고백하는 것이 오늘 시편 124편입니다. 시편 124편 1절과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더라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편 124편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그러면서 쭉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내 영혼이 벌써 죽었을 것이다. 내가 살아있을 생명이 아니다. 그 고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그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때 그들이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한번 여러분 이 6.25를 생각하면서 이 시편 123편 한번 쭉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절부터 띄워주세요. 시편 124편 1절.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우리 이 부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라. 2절에 이렇게 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인민군이 우리를 치러 일어나고 중공군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3절, 그때 그들이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4절,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고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낙동강 전선 무너졌으면 우리 부산 바다 앞바다에 다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보트피플 됐어요. 5절,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를 삼켰을 것이라. 6절,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라. 너무 표현이 적나라합니다.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울매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으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 8절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았냐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저는 6.25를 돌아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 124편 저는 마음속에 그대로 실감 있게 묵상이 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벌써 죽었다. 이 시는 회중에게 선포하는 시입니다. 우리 모두 이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8절의 말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오늘 6.25 발발 제67년입니다. 6.25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우리 한민족 역사의 최대의 비극입니다. 6.25는 임진왜란보다 병자호란보다 더 큰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었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동족 상잔이었습니다. 외국과 싸운 게 아닙니다. 우리끼리 싸운 겁니다. 저는 6.25를 돌아보며 세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성서가는 오직 한 가지, 단 한 가지의 거장.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였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만큼 살게 하셨고 이삭의 고백처럼 지금 한국의 경제의 지경이 이만큼 지경이 확대되고 그리고 번영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첫째는 우리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민족과 두고 온 모국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민족과 조국을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장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그분들을 내가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이 분열되어 있고 요새 한국 가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도 함부로 정치 얘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의견들이 분열되어 있으니까 함부로 정치 얘기하다가는 그냥 곧바로 의상합니다. 그러나
내 입장이 어디냐 관계없이 우리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좋건 싫건, 내가 지지하건 내가 반대하든 그분들이 현재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장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정직하고 올바른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좋은 결정을 내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백성을 섬기는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일신의 안위가 아니라, 그들의 권력의 연장,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내가 미워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이 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지도자들이 권력을 바로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지도자들이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유익이 아닌, 자신들의 권력이 아닌 백성들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섬기는 그러한 겸손한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이 악의 도구가 아니라 선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둘째,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셋째로 우리는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인트 어거스틴이 기도에 대해서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어거스틴의 이 말에 대해서 너무 은혜 받고 저는 가끔 묵상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열심히 일해라.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 당신이 알아서 합시다. 나는 손 놓았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내 손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기도했으니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다. 물론 맡겨드리지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최선 다하라는 겁니다. 주어진 일, 주어진 사명, 우리 최선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 최선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각 가정, 우리 최선 다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일에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 그것이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주께 하듯 하고 그렇게 최선 다하라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유교를 돌아보며 우리 개인의 삶, 우리 국가와 민족의 삶, 저는 이 시편 94편 17절, 여호와께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라. 이 말씀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돌아보며 우리 감사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그리고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 다해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도움을 우리 삶의 미래, 우리 국가와 민족의 미래에 변함없이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함께 믿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